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 오면 보통 이제 랭귀지 트랙부터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죠. 랭귀지 트랙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이 학교의 카페테리아를 가겠죠. 카페테리아 가면 음식을 주문하겠죠. 그런데 영어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불편해가지고 항상 뭐만 주문해서 먹었냐면 샐러드만 주문해서 먹었어요. 그걸 늘 눈여겨보던 미국 친구가 항상 샐러드만 먹으니까 Are you vegetarian?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당당하게 No, I am a Korean 이랬다고 해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실 마태복음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제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한 70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아드셨을까? 베지테리안이냐고 물어봤더니 혹시 코리안이라고 대답하지는 않나?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필요한 주제는 거의 다 다룬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필요한 주제들은 거의 다 나눈 것 같고요. 25장인데 왜 끝나요? 28장까지 있는데 26장, 27장, 28장은 예수님의 이제 순환과 부활과 승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또 순환주간 통해서 이제 많이 말씀들을 나눴고요. 아직 조금 다루지 못한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태복음 드디어 마지막 시간 1년 반 꼬박 18개월 동안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보통 예수님의 설교 5편이 스트럭처가 돼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다음 화면 보실까요?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수훈이죠.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전도 파송 설교가 10장, 천국 비유 설교가 13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18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종말론 다루고 있는 거죠. 24장, 25장. 이런 마태복음은 이런 5가지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있고 그 사이로 앞뒤로 살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뼈대 중에도 마지막.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가 이제 예수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키워드로 말한다면 준비, 충성, 사랑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무엇을 보실까? 준비되어 있나를 보신다는 거고, 충성하고 있었나를 보신다는 거고, 그리고 사랑을,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천재들이 있었는데 18세기 독일에 살았던 정말 천재 중에 천재가 있었죠. 누굴까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규칙주의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그러죠. 1분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아침 몇 시 그러면 창문에 불이 딱 켜지고 몇 시 그러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칸트.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그런데 그 천재의 사고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한다.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한다. 왜 그럴까? 지금 부조리한 세상을 보니까, 그 철학자의 눈에 부조리한 세상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전제는 뭐냐면 선한 사람은 행복해야 되고 악한 사람은 불행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호의호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바로 잡아줄 전능자, 심판주가 필요하다.
최후의 심판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분은 심판주로 존재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바로 천재 철학자 칸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성경에서는 있다라고 말하지만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있어야 한다. 똑똑해서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실 것이다. 한번 3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다 같이 섞여 살아요. 그래서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인인지 모호할 때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울 때 염소랑 섞어서 키웠대요. 혼합 방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목자 눈에는 정확하죠.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가끔 헷갈린대요. 저게 양인가? 저게 살이 빠진 염소인가? 아니면 살이 찐 양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염소를 보면서 이게 양인가?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 때 가면 확연히 구별될 때가 있다는 거죠. 목자가요,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하다가 밤이 되잖아요. 여지없이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확실히 구분해서 잠을 재운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지금은 선인과 악인이 다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확연히 구별되는 날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근데 왜 이렇게 섞어 놓으셨을까? 때로는 좀 속상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 혼합 방목이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양들을 보통 한 10마리다 그러면 염소를 한 2-3마리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익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양들은 얌전하잖아요. 싸울 줄 모르고 파이팅이 없잖아요. 염소는 얘가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성질이 있어요. 또 애가 좀 못됐어. 그래가지고요, 양들은 춥고 뭐 막 무슨 굉장히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막 모이는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다 같이 모이다 보면 가운데 양이 압사해서 죽는 사고들이 생긴대요. 그런데 염소를 거기 몇 마리 넣어놓으면 이 염소들은 끼리끼리 있는 모습을 못 봐요. 가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휘저어 놓고 이러니까 양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죽음을 면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의 경험이에요. 이게 뭐 확실히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 모르겠지만 맹수가 쳐들어왔어요. 양은 그냥 천천히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면서 잡혀 먹어요. 그런데 염소 얘네는 힘도 안 되는데 일단 개기고 본대요. 한번 버텨나 보고 싸우나 보자 하면서 막 깽깽거리고 그러는 사이에 양들이 다 도망간대요. 그 염소가 희생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양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가운데 염소도 있을까? 우리 교회 말고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염소도 있을까?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섭리가 있겠구나. 그렇죠? 최소한 목사 옆에 염소가 있으면 목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하나의 방법이로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과 의인이 확연히 구분되는 때가 온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음 질문을 던져볼게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한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이제 한번 그 기준을 35절, 36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할 수 있는 많은 선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6가지를 예로 드시는 거죠. 착한 일이 이거밖에 없겠어요? 많지만 이 6가지를 예를 드신 건데, 자, 이것을 행한 자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고, 반면 이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도 역시 예비한 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한번 34절 41절도 이어서 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러니까 이것을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양이냐 염소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성경을 잘 배우신 분이죠. 그렇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이 입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 가끔 봐요.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좋아? 그런데 사는 꼴을 가만히 쳐다보면 막 분노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믿음 좋다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날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몇 군데 읽어볼 거예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complete,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증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express, 표현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런 행함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성경 마태복음 25장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이 또 생기죠. 나의 믿음이 정말 입증된, 그래서 사랑의 행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섬기지 못할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섬기지 못할까요? 마음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닮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닮은 긍휼의 마음이 넘쳐서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인심은 어디서 나온다? 곳간에서 나온다. 광에서 나온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주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인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런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인심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분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자꾸 주고 싶어 해요.
거기에다가 또 지혜도 있어요. 남들은 받기 싫어하는데 주지는 않고 지혜롭게 누가 필요한지도 분별하면서 자꾸 주고 섬기고 이런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자, 이 의인들이 자기들이 사랑하고 섬긴 것을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37절, 38절, 39절 보세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기억했나 못했나?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도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평소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나는 이것이 무슨 내가 선을 행한다라고 행한 것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사는 게 섬김이고 사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뭘 했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어쩌다 한 번 한 사람이 기억하는 거죠. 평생 그거 울거먹고, 그렇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나발 불고 다니고. 그런데 늘 삶이 그런 분은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성도일수록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의로운 성도일수록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내가 혹시 하나 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나서 했나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제가 뭘 잘난 게 있어요?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자랑도 없고 생색이 없어요. 정말 오늘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생색이 없어요. 의인은 생색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고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들 모르게 섬기고 남들이 알고 모르건 상관없고 은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만 아는 기쁨일까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연인끼리 언제 짜릿해요? 자기들끼리 아는 암호 쓸 때 짜릿하잖아요. 남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지들끼리만 좋다고 이상한 언어가 오고, 그게 짜릿한 것처럼 하나님과에도 그런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기쁨. 내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이 뭔가요?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이게 자랑이래요. 사랑이 뭔가요? 남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 이게 사랑이래요. 이해가 되죠? 자랑은 뭐라고요? 네 없는 거 나 있다. 사랑은 뭐라고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그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 한번 40절 다시 보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섬겨야 할 자,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겠죠.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굴까? 혹시 믿는 자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까? 아니면 작은 자니까 진짜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건가?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있어 왔어요. 지극히 작은 자란 교회에 한정된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향한 관심이다. 막 이렇게 논쟁이 있어 왔는데 아주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적절한 대답을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주고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은 모든 이들이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더욱 어디에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섬김과 사랑의 실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겐 다 잘하죠.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도둑놈도 제 자식은 사랑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대로 못하는 게 불신자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족들에게 잘하는 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그 저절로 되는 거죠. 부모님에게 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섬김의 순위는 첫 번째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 섬기고 있습니까? 믿음의 식구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해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별로 달갑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는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은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또 교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섬겨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주로 뭘 생각하세요? 돈, 물질, 섬김의 구체적 모습이 꼭 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해야죠. 구제하면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줄까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어도 뭘 줄 수 있는 줄 알아요? 시간을 줄 수 있어요. 마음과 함께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He had compassion on them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섬김의 대상을 바라보실 때 표현이 뭐냐면 compassion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 뭐예요?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뭐 긍휼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그 합성어죠. calm, 함께. passion은 라틴어 파시오에서 왔죠.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passion은 suffer with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삶이 뻑뻑하고 내 삶 하나 유지하고 지탱하기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적어도 함께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모습이 꼭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핑계가 우리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다음 화면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뭐 어떤 분은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뭐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이러면 될까? 뭐 그 기본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전도하면서 땀이 뻘뻘 나고 쩔쩔매고 막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내가 순종함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강력하게 함께 하신다고는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오늘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저 영혼을 쫓아가서 찾아가서 섬기고 도와주고 그런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손 들고 기도한다고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화면 다시 보세요.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그 연약한 한 영혼,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자리에 변장하고 예수님 서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 가서 찾으실 필요가 없죠. 변장하고 계신 예수님. 때로는 병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상처받은 한 여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많은 책임에 어깨가 짓눌려 있는 어떤 남자 가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미래가 불투명한 어떤 청년의 모습으로,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변장하고 서 계신 거예요. 그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오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we are saved to serve.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만이, 드러나는 표현되는 섬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우리 주님은 분별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분별하신다고 하지 않았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너희는 이것을 행하였는지, 믿는 자로서의 열매로 이것들을 행하였는지 아니면 행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행한 자는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행하지 않은 자는 염소, 영원한 불의 심판으로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엄중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섬김이, 사랑의 실천이 내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는 기준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준비, 충성, 사랑. 다시요. 준비, 충성, 사랑.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콱 붙들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 충성, 사랑. 나는 지금도 준비되고 있는 삶인가? 나는 지금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과 섬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기억력으로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들었던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삶에 인도함 받게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 내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